잘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오늘 예배 전에 마이크가 좀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자, 우리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 선택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만일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때로는 내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만날 각오를 해야 되죠.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내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제 선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셔가지고요. 너 이렇게 커서 뭐 될래?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좋아서 나놓고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돌아와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큰 잘못을 했나? 사실 제가 그때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죠. 이건 절대적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도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 이쯤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 사이에 선택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인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닌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구성원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한 결과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택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선택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하는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에 따른 선택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정할 때에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택, 불가항력적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꼭 성경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선택 또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나오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이 잘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죠? 와서 나의 멍에를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 것 말고 그 뒤에 가면은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렇게 하면서 멍에를 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로마서는 삶 속에서 죄와 율법에 관해서 결혼이라는 선택 가운데 죄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난다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누구? 신부된 누구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전 것은 모두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신부는 누구라고요? 나.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거였군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면 신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이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될 만큼 늙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종이 물어요. 여자가 이삭과 결혼은 하려고 하는데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려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떠나온 땅으로 데려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땅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어.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야. 여기가 우리가 살아갈 땅이야. 그러니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맹세는 의미가 없어. 그냥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실한 종은 길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떠나는 길에 요청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물을 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을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섰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이 물을 마신 사이에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이 여인을 재빨리 선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요? 금붙이. 물을 탁 주고요, 그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신실한 종이요, 얼른 금 코걸이와 손 목걸이, 이 금 한 쌍을 꺼내가지고 여인의 손에다가 탁탁 채웁니다. 봤지? 내 주인 아브라함은 이런 게 많은 사람이야. 저기서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내가 여기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요청에 딱 맞는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었거든요. 신실한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이 온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곳을 떠나 나와 함께 갈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했고 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 여인의 가족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같이 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신실한 종이 바로 떠나겠다라고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나 바로 갈 거야. 너 어떡할래? 여기에서 리브가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리브가에게 이곳을 떠나 나와 함께 갈 것을 선택하라고 하자 리브가가 그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요청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가족의 선택이었고 신실한 종의 선택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리브가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리브가의 선택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의 길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길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권능을 주시고 권면을 하시죠. 이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간 보았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뒤에 떠나가라, 이제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일을 해라 라고 떠나보낸 다음에 만나고 나누는 이야기가 11장,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대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장터에 모여 앉아서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아 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장터에서 두 그룹의 아이들이 놀이를 해요. 한 그룹의 아이들이 두 가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는데요, 피리를 불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고요, 장터에서 슬피 우는 것을 흉내내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슬피 우는
장터에서 슬피 우는 아이들은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선포하잖아요. 세례 요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를 열 때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장터에서 피를 부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 곡식을 따라서 춤을 추지 않고, 장터에서 슬피 울며 노는 아이들도 그 곡식을 따라 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선택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귀신 들렸어. 저 광야에서 이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와가지고 요단 가까이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맨날 금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먹고 마셔요. 고아와 과부와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선택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겁니다. 선택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도 반대하고 세례 요한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도 반대하고 세례 요한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두 부류를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것도 율법, 저것도 율법,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선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에 얽매여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주는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쉽다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말씀이 결코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때 이들보다 더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앞선 두 본문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라 이 선택은 끝났어요. 이 선택이 끝난 사람들에게 이번에 나오는 선택의 문제는 육신 안에 있을 것이냐 성령 안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율법이고 성령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던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야고보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속해 있을 것이냐를 선택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선택해도 육신 안에 있을 것이냐 성령 안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육신 안에 있을 것이냐 성령 안에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율법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율법의 완성은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첨가하도록 할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많은 경우 이야기합니다. 정말 요셉이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 하는가? 요셉은 고난받지 않았는가? 요셉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요셉이요, 아들을 낳고 나서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내가 고통과, 지나온 고통과 아버지의 집을 이제 잊었노라 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요셉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총리가 돼야 합니까?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삶의 영향력이 없더란 말입니까?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일부 학자들에게는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땅을 다 빼앗거든요. 땅을 빼앗아요. 곡식을 나눠주며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용서한 이야기에 집중하는데 아니요, 요셉이 한 일에 집중해 봐야 돼요.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에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갖고 오면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자기 밭대기를 맡겨, 동물, 짐승들을 맡겨, 두 번째는요, 짐승들을 맡기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대신 곡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갖고 가요.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7년짜리니까 좀 길겠어요. 이제 세 번째로 와가지고선 내가 이제 돈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내 밭들을 다 갖고 가십시오. 내 땅들을 갖고 가십시오. 그 땅을 다 요셉이 취합니다. 그 땅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 내 몸뚱아리를 종으로 당신에게 드릴 테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로의 것이 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겐 소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해진 거예요. 빈털터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땅을 나누어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소득의 5분의 4는 여러분이 갖고 소득의 5분의 1만 우리한테 갖고 오십시오.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원하는 만큼 나누어 줍니다. 능력에 따라 나누어져요. 이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바로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농사만 짓고 나온 것을 가져다 내가 갖고 세금 내고.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사상의 원형 같은 모델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고백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서 보내셔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냐 죄냐, 율법이냐 선이냐, 육에 속할 것인가 성령에 속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율법은 주어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리킵니다. 아직 얘는 탐욕이 뭔지 몰라요. 욕심내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앉혀놓고 아가 자라면서 욕심내며 살면 안 된다. 아빠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내 것보다 더 크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야. 아빠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남에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슷한 설명입니다. 탐심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죄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율법이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율법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과 죄에 매여 내적 갈등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나로 지칭되는 인물로 하여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혐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이 내 안에 있은즉 내 육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으로는 죄법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입니다. 내가 행하는 내 일이에요.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다 비자 이런 거 받아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체류증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나가라 들어와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죄비, 죄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느끼지 마시고요.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편에 설 것인가, 육에 거할 것인가, 성령 안에 거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리브가를 선택하고 리브가가 함께 가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그 물음에 제자들이 응답했던 것처럼, 선택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던 이들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 물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학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귀국을 선택하고 결혼을 직장을 선택하는 것 말고 그것에 앞서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 당신이 서야 할 편은 어느 편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제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의 결과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택.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문제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한 사람들이 육에 있을 것이냐, 성령에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소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1등이 되지 않아도, 최고가 되지 않아도,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갖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나에게 유익한 일들을 선택해 살아가면서 그 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주어졌을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